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 받으라 3탄으로 여러분께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 순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때 순천에서 두 형제가 처형되었습니다. 당시 반란군이었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에 의하여서 단순히 예수를 믿었다, 그리스도인이다, 친미했다, 미국과 친하게 지냈다라고 두 형제를 총살한 것입니다. 두 형제의 이름은 손동인, 손동신, 이 둘은 손양원이라는 목사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때 당시에 여전히 신앙 때문에 교회에서 그리스도교를 가르쳤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감옥에 있었고,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하여서는 처형이 집행되고서 사흘 뒤에 감옥에서 수감 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손 목사님이 소식을 듣고 난 후에 한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손 목사님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두 아들을 총살한 주도자 안재선의 처형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형자인 안재선을 자신의 양자로, 내 아들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손 목사님은 아들로 양자로 삼으시면서 이 아이를 죽이면 내 아들들의 죽음이 헛된 것이 됩니다. 이 아이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로 삼고 사람 되게 하겠습니다라고 애원하면서 처형을 막았습니다. 손 목사님은 진심으로 안재선 씨를 아들로 생각했고 그를 부산 고려성경고등학교로 보내 공부시켰습니다. 안재선 씨 역시 이러한 손 목사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완전히 회개하고 부산의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까지 활동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신앙은요, 안재선 씨에게 이어졌고요, 그의 아들은 현재 안경선 목사, 안재선 씨의 아들인 안경선 목사님은 현재 아프리카에서 한센인 선교사로 활동 중에 계십니다. 한센인이란 문둥병자를 얘기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는요, 많은 목사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울리는 예화가 되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들게끔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1탄에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성령을 받으라 2탄에서 하나님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다, 하나님께서 먼저 내미셨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자라고 도전도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성령을 받으라의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네.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귀담아서 들으세요. 아시겠죠? 희찬 씨 아시겠죠? 네, 제일 앞에서 그러는 건 좀 아니지 않냐? 그렇지? 그건 좀 아니지? 네. 자, 한국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을 얘기해 보십시오라고 하면요, 많은 게 튀어나와요. 십자가, 예수, 사랑 등등. 그리고 그 가운데 항상 존재하는 것이 있어요. 늘 항상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게 존재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이신칭의라는 겁니다. 이신칭의. 따라해 봅시다. 이신칭의. 네,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신칭의를 한자로 쓰면요, 써이자를 써요. 써이. 뭐뭐로써, 함으로써. 그래서 써이를 쓰고요, 믿을 신, 일컬을 칭, 오를 의 이렇게 씁니다. 이거를 한국어로 순우리말로 풀면요,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뜻이죠. 이것은요,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회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성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개념을 다져온 것입니다. 바로 오늘을 위해서 달려온 거예요. 계속 죄에 대해서 가르친 이유도 오늘을 위해서고요, 성령에 대해서 가르친 이유도 오늘을 위해서고요, 그 외의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친 이유는 바로 오늘을 위하여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로 그 핵심 내용은 우리가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뭐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그렇지, 믿음으로만. 자, 집중해요. 네. 갈라디아 교회는요, 지금의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 중부 내륙 지방인데요, 이곳은요, 옛날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 사는 곳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주된 사역은요, 사도 바울이 주로 했던 사역은 이방인 전도였습니다.
그는요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를 세웠고요. 이방인 전도에 힘을 썼어요. 갈라디아 교회 역시 유대인이 주가 된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을 주로 한 교회였습니다. 당시에는요 여전히 오직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신앙관이 자리를 두껍게 잡고 있던 터라서 사도 바울이 세운 이 이방인을 위한 교회는요 공격하기 딱 좋은 타겟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서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요. 그곳에 계속 있을 수 없었어요. 다른 지역들도 돌면서 교회를 세워야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선교 전도를 떠난 이 여행의 과정 중에서 자리를 비우자마자 거기에 있던 교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요. 그는 진짜 사도도 아니고요. 예루살렘의 12사도에게 배운 적도 없다 하면서 그의 가르침이 틀렸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과 2장 전반에 걸쳐서 본인의 사도직에 대한 정당성을 변호하고 유대인들이 외치는 자신들만이 구원받은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에 그것이 틀렸다라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누가 좋을까요? 무섭죠, 막. 내가 요즘 질문한다 그러면 막 무섭죠. 네. 주호야. 그래. 너가 딱 보였어. 자, 주호야. 너는 뭐니? 아, 그치, 사람이지. 그치, 넌 사람인데 너는 뭐야? 학생이야? 그렇지. 자, 누가 있을까요? 정원아. 너는 뭐야? 잘 모르겠어? 자신이 뭔지도 모르겠어? 태준아, 넌 뭐지? 넌 너야? 넌 태준이야? 맞는 말이지. 근데 넌 뭐냐고. 학생이야? 그렇죠. 자, 여러분.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인 것.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제게 해주신 말씀 중에 가장 크게 와닿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에게는 정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체성. 여러분 뭐 요즘 정체성 많이 듣죠? 정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 아버지, 성직자, 교육자, 교역자, 제자 등등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정체성 중에 딱 하나 고르라 그러면은 뭘 고르겠냐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대답이 자기는 성도임을 고르겠다고 합니다.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입니다. 성도는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죄송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성도는요 구분된 사람입니다. 성경에 따르는 성도는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본인은 교회를 다니니까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아니에요? 딱 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랑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달라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머리에 있는 지식이 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이 지식이 어디로 내려온다고요?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머리로 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셨잖아요, 그죠? 교회 오래 다녔는데 여러분 가슴으로 하나님 믿어져요? 하유라, 가슴으로 하나님 믿어져? 진짜? 그래? 여러분 어때요? 가슴에 뜨거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막 감동이 있고 그래요? 예배할 때 막 뜨거운 마음이 듭니까? 찬양할 때 막 하나님 앞에 찬양 더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열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없다면요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어도 상관없을 것 같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주주 계속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근데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찾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전도사님. 그쵸? 찾으면 돼요. 근데 이게 그냥 챗 GPT 마냥 검색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벼랑 끝에 매달린 사람처럼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쓸 때, 그런 심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찾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도가 돼야 돼요? 왜 우리는 그렇게 노력해서 가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합니까? 제가 확신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대답을 너무 클리어하게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어서 사는 삶이 그렇지 못한 삶보다 몇만 배는 더 좋기 때문입니다. 왜 좋냐? 어떻게 좋냐? 뭐가 좋냐? 그런 것들은 본인이 알아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보신 뒤에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왜 우리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참 좋은데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네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같이 사는 건요, 좋은 거예요. 이게 사이비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눈을 바라봐 너는 나아지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로 하나님과 같이 살면은 그 삶 자체가 너무나도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여러분 진짜 질문 많이 해요. 뭐 그러면은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많은 분들이 뭐라고 대답하면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마음이 편해져. 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의지할 대상이 생겨.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대답들은요, 다른 종교를 가도 다 있어요. 천주교를 가도 있고요, 불교를 가도 있고요, 유대교를 가도 있고요, 힌두교를 가도 거기 다 있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 믿으면, 거기에 있는 신을 믿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의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럽니다. 근데 진짜 질문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여야 하냐라는 거죠. 왜 교회여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다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건 싹 다 가짜입니다. 진짜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계시다, 이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유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라는 게 아니라요, 왜 하필 기독교여야 하는가? 하나님이 진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하기 두려워하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저는 성격이 지랄 맞아가지고 꼭 해야 돼요. 왜 하필 기독교여야 하는가? 하나님만 진짜기 때문이에요. 그 외에 다른 건 다 가짜예요. 싹 다. 하나님이 이제 진짜시라면요, 성경도 역시 진짜인 거고요. 성경이 진짜라면 우리가 죄인인 것도 진짜고요. 그게 진짜라면 우리가 죽어서 갈 곳이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도 진짜고요. 또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죽으셨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도 진짜인데, 이걸 어떻게 보면서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진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하나님 진짜 맞으신데 여러분이 못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진짜라고 가정을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진짜 계시다는데 우리 중에 누가 예배에 정말 기쁨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내 모습을 찾아보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당장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던 이번 일주일 삶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했던 모습 있어요? 진짜 있어요? 한순간이라도? 어떤 거? 그런 게 있다면 당신이 지금 그 태도가 맞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함이 있어요? 있어요? 그 뒤에도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이걸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내 삶이 진짜로 있는가? 당장의 저를 봐도요, 나도 내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너 참 경건하게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 하루가 있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단 한 시간이라도 너 이 한 시간은 일주일의 삶 속에서 이 한 시간은 정말 경건하게 잘 살았네 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게 감사할 것 같아요. 뭐 제가 이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런 말은 아닌데, 근데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경건함이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죄악을 일주일간 덕지덕지 온몸에 쳐 바르고서 교회의 기쁨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약 진짜 계시다면?
근데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 하나 있다면요, 주님이 우리의 이러한 죄악된 습성을 모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하셨죠, 오히려. 그래서 주님이 한 가지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죄악을 덕지덕지 바르고 나서라도 교회에 와가지고 올 수 있는 그 장치를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이신칭의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의 행위가 실제로 의로워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라고 하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내 삶이, 내 모습이, 내 생활이, 내 습관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로워져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은 게 아니라 삶이 보잘것없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 한 점 없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렇다면은 너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의인의 이름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이걸 진짜 쉽게 설명할게요. 제가 어제 찬양팀한테도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 마이크 있죠? 이 마이크는 둘리예요. 아시겠어요? 따라해 봅시다. 둘리. 자, 이 마이크 뭐라고요? 자, 얘 뭐예요? 마이크죠. 근데 이제 뭐예요? 둘리예요. 그쵸? 이게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우리 죄인이에요. 그쵸?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씻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보면서 뭐라고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우린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우린 둘 다 맞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인으로 부르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뭐라고요? 이거 마이크죠. 내가 이거 둘리라고 했을 때 얘가 진짜 둘리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얘는 여전히 마이크예요. 근데 내가 뭐라고 부르겠다고? 둘리라고. 그럼 얘는 이제부터 뭐라고? 마이크가 아니라 둘리라고. 얘가 진짜로 둘리가 돼가지고 얘가 둘리인 게 아니라 얘는 똑같이 마이크인데 내가 둘리라고 부르겠다고. 이게 이신칭이라고요. 예. 여러분 똑같이 죄인이거든요. 여러분 똑같이 삶 속에서 죄를 막 짓고 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으면요, 뭐라고 하시겠다고? 의인이라고 하시겠다고. 너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거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신칭의의 은혜를 몰랐어요. 그냥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남들 눈에 보이기에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예배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찬양하는 사람처럼 보이면은, 그러면은 구원 받아서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종교죠.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런 질문 꼭 옵니다. 그러면 인생 맘 편히 막 칠렐레 팔렐레 알아서 살다가 죽기 전에 하나님 믿어요, 그러고 죽으면은 구원 받겠냐는 거예요. 겠습니까 이게? 예? 이렇게 되겠어요?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말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제가 거듭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영혼의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된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이 생겨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성령의 감화 감동됨이 있어야지만이 그제서야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겠다면 믿겠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참 방심하게 해요. 그냥 어느 날 불현듯 믿겠지라는 생각으로 갖고 살게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고 지금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께 하나님을 믿는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순서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라는 참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난 죄인이다라는 참된 인식이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그 다음인 회개의 영역으로 갈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참된 인지를 한다면요, 두려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오만방자한 모습들,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면서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지?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당장 벼락 때려가지고 나 죽였을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지라는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그 기다리심이 길어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죄인으로서의 참된 모습을 알게 되는 과정이에요. 두려운 마음이 듦과 동시에 여러분 감동과 감사한 마음도 생길 겁니다. 이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끝없는 그 사랑에 완전히 굴복되는 겁니다. 아담의 마음도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그가 어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도 하나님께 원망 없이 그를 더 사랑하게 됐는지, 그를 더 찬양하게 됐는지, 하나님을 더 예배하게 되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야 우리는 비로소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내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회개를 합니까? 회개는요, 여러분, 단순히 죄송합니다가 아니에요. 회개는 그냥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그러고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요, 돌이킴입니다. 돌이킴이에요. 내가 바라보던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결단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을 때에 자연스럽게 회개를 원하게 돼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 회개까지 가는 것, 이 모든 것은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나를 보고 성령을 통하여서 기도해야지만 내가 죄인인지도 알 수 있게 되고 회개 역시 가능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께서 회개의 영을 내려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서 그거에 대한 완전한 뉘우침을 했을 때만이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인하여서 회개를 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성령의 만지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제서야지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 죄인됨을 알고요, 회개하고요, 성령을 구하게 된다면 그제서야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과 연결된 그리스도인, 아까 처음에 말했던 정체성, 가장 중요한 정체성, 성도라는 정체성을 우리는 그제서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주의 자녀들은요, 삶이 바뀌는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한다는 걸 알게 돼요. 날 향한 계획을 알게 되고요, 나를 향한 그의 끝없는 사랑을 알게 되면요, 우린 그럼 자연스럽게 그때부터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제 여자친구가요, 진짜 많이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자기한테 잘해주냐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물 하면 뭐 해줘야 돼요? 이렇게 가가지고 따라주고, 여자친구가 가방 좀 들어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남자애들 지하철 화장실 앞에 가보면요, 남자애들 이렇게 자기에 어울리지도 않은 핸드백 들고 서 있는 애들 많아요. 그쵸? 그거 자기 거예요? 아니, 여자친구가 이렇게 던져놓고서 화장실 간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단순한 애인 관계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사이가 된 우리가 어떻게 그의 제자된 삶에서 벗어나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요,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그냥 아예 없다고 했다고요. 죽음마저도 그 사랑을 못 끊는다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종 삼으려고,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사랑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종이 되는 것이에요. 자처하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종됨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싶습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바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 제일 초반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손양원 목사님의 예화를 기억해 봅시다. 손양원 목사님께서는요,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 씨를 바라보면서 그를 완전히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사랑과 같기 때문이에요. 손 목사님은요, 안재선 씨를 양자 삼으면서 그에게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기로 합니다. 안재선 씨는요, 그의 그 무한한 사랑 안에서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결국 그의 가정은 지금까지도 믿음의 가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알아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